다윗의 학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고 이번 주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며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평안 능력이 우리 온전한교회 성도님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확신이란 굳게 믿는 마음을 말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수이자 목사 윤한기 씨는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목사로 찬양사역자로도 세계를 누비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임을 확신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철관한 카네기는 확신 있는 사람은 확신 없는 사람보다도 성공할 확률이 2배나 높다고 말했습니다.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확신 없는 사람보다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보다는 블레스 장수 골리앗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윗은 공포와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사전적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다는 뜻입니다. 물이나 불, 사고, 테러, 질병에서 구해준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성경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건져주다, 살려주다, 치료해주다, 문제를 해결해주다는 뜻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합니다. 죽으면 천국 갈 자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종교 습관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생활을 합니다. 감사와 찬송이 부족합니다.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옳은 환경에서 흔들립니다. 열정도 헌신도 식습니다. 이런 분들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입니다. 기도, 예배, 성경 읽기, 봉사, 믿음 생활 잘을 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편안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고 어려움이나 역경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네. 그래서 속상해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감정과 기분, 상황에 따라 수시로 흔들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의와 공도가 없어도 또는 선행과 봉사를 열심히 해도 자신의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은혜, 주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구가 내일이 종말이 오더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굳게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2011년 10월 11일에 이스라엘 군이 길라드 살리드 상병과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제수자들 1027명과 맡겨놔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길라드 살리드 상병은 2006년 6월 25일에 이스라엘 초소에서 보초 근무를 쓰고 있다가 하마스 무장대원들의 땅굴을 파고 기습 공격해서 그를 납치했습니다. 그는 포로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5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1027명의 제수자 가운데는 살인범, 흉악범, 테러범, 이스라엘에게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범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 1027대 1이라니 1027명과 단 한 명을 표류하라더니 이거 말도 되잖아.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한 영혼이 이만큼 갇히겠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길라도 상병은 자신 한 사람과 1027명의 제소자 포로교하는 사건을 두고 일평생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마귀의 소나기로부터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도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크고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청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과恩寵입니다. 다윗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건져내셨은저 건져내시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거에도 구원해 주셨고 현재에도 구원해 주시며 미래에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믿으면서 현재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현재도 지금도 역사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의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도행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씀입니다. 스바랴 3장 17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떤 분이시다고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흔들리십니까? 없으십니까? 인간의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의 확신이 넘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새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을 넘어서 참 평안이 임합니다. 죽음의 공포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신뢰하게 됩니다. 사명에 불타오르고 죽도록 충성합니다. 누가 무슨 말 해도 어떤 환경에도 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부활과 승리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패배에 사로잡힌 사람은 언제나 나는 못해, 할 수 없어, 해도 안 돼, 미치겠어,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없어, 해봐도 안 돼, 못 배웠어, 나는 불행하고 슬픈 사람이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부모도 남편과 아내도 자식들도 싫어, 사람들이 미워, 나 혼자야,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기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벌만 주시는 분이야. 교회도 성도도 마음에 들지 않아. 뭐 기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난 아무것도 없어. 쓸모없는 존재야. 존재 가치도 없어. 늘 부정적인 생각하고 패배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폴 트루니에는 우리 모두는 무한한 잠재력의 보고와 잘 감당할 만한 다양한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라는 괴물이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막아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배에 빠진 사람들은 패배할 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과 승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힘들지만 이겨내자. 죽어도 다시 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부활과 천국이 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부여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셔. 해봐도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이야. 힘을 내자. 나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행복한 사람이야.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될 것이야. 이런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모도 남편과 아내도 자식도 때로는 짐이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운명이니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주며 살자.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 혼자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기도 응답 안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은 때리시는 분이 아니야. 상 주시고 사며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恩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야. 오늘은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내일은 다시 내일의 희망이 생길 거야. 그렇게 승리의 생각하고 승리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부활과 승리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승리의 말, 긍정의 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당신은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루키에 보면 보아스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을 합니다.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하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또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 축복의 말대로 보아스는 복을 받습니다. 골리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은 거인이고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했고 사업에 접은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칼과 능력과 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하였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존재를 보고 사울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같이 싸워도 보기 전에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의 패배의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어땠습니까?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렵고 칼과 창과 무기도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죽을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었지만 그는 부활의 희망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백도 환경도 없지만 늘 해던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가그의 늑대, 곰, 사자, 도둑들의 죽음과 공포로부터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골리앗으로부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설사 죽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주님의 영광, 살면 부활과 천국이 있으니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에 사로잡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승리하신 가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주셨습니다. 46절에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부활하신 하나님은 전가할 것이라는 그 확신에 있었습니다. 47절에도 보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내 손에 우리 손에 넘기시라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미암아 승리하리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위대한 선포입니까? 거침없는 담담입니까? 다윗이 가지고 외쳤던 부활과 승리의 확신대로 하나님은 그의 확신대로 큰 승리를 주셨고, 이 일로 성경에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시더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자 믿음의 모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 필요, 실수가 많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덤문을 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7절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6절에도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만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시고 후에 12제자계와 그 후에 500여 형제의 일세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죽으시고 성령대로 부활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저주와 심판을 축복과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을 쳐부시고 지옥문을 닫아버리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상처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고통과 억압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코로나19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평안으로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였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믿은 자가 여러분의 영혼과 몸과 정신 속에 잠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합시다. 사탄아 사탄아 너는 패배자야. 너는 실패자야. 내가 아무리 날 무너뜨리고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자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은 승리자이시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4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능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의식, 패배적인 생각, 말, 행동을 예수 이름으로 날려버리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코로나19로 인해 전염병이 온 세상을 어지럽게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월세를 못 내어서 장사를 줬고 직장인들은 해고 및 금고 사직으로 넘어가고 취업준비생과 농민들의 마음은 아직도 혹독한 겨울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확실 없는 세대, 부정적이고 패배에 사로잡힌 시대, 표대가 없이 우왕좌한 세상, 절대 진리를 부정하고 다운화된 사회, 수많은 유혹과 시험, 상처, 사고가 불을 켜고 덤벼드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다윗처럼 영원한 승리자, 완전한 승리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부활과 승리하신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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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